은혜와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나름대로 응답 받아야 됩니다. 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은혜는 아닙니다. 야, 오늘 찬양대가 잘한다. 야, 교회 분위기가 좋다. 이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감동적인 거. 그 정도 가지고는 예배라고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된 은혜를 놓쳤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중요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여러분이 알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요. 늘 말하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엉뚱한 거 따라다니다 망해버리고, 이상한 거 만나가지고 또 인생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누가 만나고 누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따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을 이끄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뭔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뭔지, 물질인지 못된 친구인지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또 영적으로 볼 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 말에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어디 자고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하자고 내 인생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 할 것은 이 땅에 보내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함께하게 계시기 때문에 입만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간단한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왜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그럼 무슨 말이 해야 됩니까?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이 한번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뭐 세상 여러 가지 말지 않습니까? 세상 말을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장난하자는 말입니까?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코라면 되고, 내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돼요. 특히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는 교회는 1시간밖에 안 드려요. 많이 봐야 1시간 5분. 또 행사할 때는 1시간 10분 정도 되고. 근데 이 1시간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통한다면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걱정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오병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5천 명을 먹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그게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나를 먹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산다. 그 영생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육신의 것으로는 인간이 사는 게 아니다. 나를 너희들이 목처럼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생을 얻고 그런 자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떠나갔다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서도 떠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냐? 그때 베드로가 또 똑똑한 소리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 떠납니다. 가룟 유다. 그 나중에 추가로 마띠아를 또 세우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 108명. 그 120명이 남아서 이제 세계 교회를 살리는 초대교회 시작이 됩니다.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져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은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랄지 당시에 고기가 업이었던 어부들이 그물과 모든 것을 놔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모든 걸 그대로 놔두고. 그럼 인생이 망했냐? 그렇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도. 하나님이 그 인상을 책임 못 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육신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육신의 복이 아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이것보다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이 안 열리면 늘 육신에서 못 벗어나. 육신에서 못 벗어나면 이제 이걸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죠. 사단에게. 그럼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가요. 불신자 밑에 맨 얻어먹고 인생 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늘 말하지만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와 어찌 같겠습니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어찌 같겠습니까? 천국의 백성과 지옥 백성이 어찌 같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그 같다 봅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현실을 보면 더 못하다고 할 만큼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맨 육신의 거예요. 예배드려도 육신 생각, 뭐 기도해도 육신의 기도. 그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함이라 그랬잖아요. 육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오지란 말 붙인 것은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다른 것 따라가면 결국은 망한다 그 말이요. 돈 따라가면 돈 때문에 망하고 세상 따라가면 세상 때문에 망하고 결국은 왜 망할 짓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때문에 흥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뭐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잘 되게 돼 있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우리 신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것만 깨달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생각 깨달음 속에 역사하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짧은 시간이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마다 직접 안 불러요. 효연아 그렇게 안 부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아, 야곱아.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비밀.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경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진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잖아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다. 말씀은 살았고 이 사람 말씀 따라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고. 이 말씀 붙잡으면 된다고. 말씀의 비밀.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믿으면. 그렇잖아.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하면 말씀을 믿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이 말씀을 못 따라가요. 그럼 내가 유리한 쪽으로 보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 중심을 봤거든요.
늘 착하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여기 딱 붙잡혀서요. 바르게 살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거든요. 지금 뭐 청문회는 전부 다 그거 잡고 있잖아요. 전부 다 세상 율법이거든요. 과거에 몇냐, 젊었을 때 뭐 했냐는 식으로. 옛날 거 다 틀어가지고 막 공격하거든요. 그 세상 율법이라서 그래요. 그걸 넘어설 수 없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율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모르면요, 전부 걸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살리는 거야. 아니 할 말로 죽이더라도 살려놓고 죽여야 할 거 아닙니까? 또 더 세상 말로는 잡아먹더라도 살려놓고 잡아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도 무조건 살려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살리는 게 뭘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나무도 살려놓고 나서 거름을 주든지 물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죽은 자에 물 주면 더 죽어버려요. 그럼 모든 것이 복음은 해답, 복음 돼야 해답이 됩니다. 복음이 안 되면 방금도 말했지만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으로 해답을 받고 신비적인 사람은 신비주의로 해답을 받고 또 인본주의인 사람은 인본주의로 해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해답 자체 틀린 거죠. 그래서 저는 느끼기를 복음 모르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복음 모르면 전부 다 불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왜? 살리지를 못한다니까. 자기가 안 맞으면 사정없이 매도해버리죠. 사실 비판해버리잖아요. 그건 절대 복음 아닙니다. 그거 절대 해답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가장 복음적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목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제 결과에는 매일 이렇게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제일 안전한 삶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모를 속에 있으라고 말. 사모를. 왜 사모를 수 있어야 되냐? 사모르란 말은 말씀, 온대 말씀, 온대 기도, 온대 전도거든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또 구원사역 세상을 살리고 있잖아요. 이 속에 있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사모를 속에 그 24시입니다. 그럼 늘 강단 말씀 붙잡고. 혹시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붙잡고 기도한 분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어떤 면에서는 드릴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늘 틀면 나오는데 뭐 TV 틀어 나오고 뭐 우리 메시지 얼마나 홍수처럼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구태여 여기에 모여서 예배할 거 없죠. 그냥 집에서 뭐 인터넷 봐도 되고 그렇잖아요. 강단 말씀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 모인 자들 향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걸 저는 전달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끔은 또 훈련 받게 하잖아요. 훈련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또 이 말씀 붙잡고 이 분명히 여기서 은혜 주실 거니까 은혜 말씀 붙잡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함받은 자, 제자로 택함받은 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택함받은 자만 제자가 되는 것이고 택함받은 자만 예수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좀 안타깝게도. 다만 우리가 그걸 모을 뿐이죠. 참새까지 간섭하신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건이 아니죠. 지금 나를 보셔 택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볼 때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막 여기에 분명한 천명과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불렀냐 말이에요. 정말로 나를 불렀냐고 말이에요. 정말 나에게 그 일을 맡겼냐고 말이에요.
천명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소명은 그 계획 속에 나를 부른 겁니다. 그 사명은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성도로 새로운 교회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한 것도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왜 일을 하게 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여기에 정말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말이야. 정말 나에게 맡긴 건 일이 맞냐 그 말이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은 그런 말 했어요. 성도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다 봐요. 그렇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신 거라면 제대로 해야죠.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 하나님 주신 거다. 노예는 어떻게든 피해야죠. 적당해서 끝내야죠. 노예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요셉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고로 한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보낸 거니까. 천명, 소명, 사명. 낮에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부르신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할 만큼 어떤 네가 그렇게 못된 짓에다가 감옥에 앉느냐 할 만큼. 그러니까 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속에 있을 때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쉽게 말하면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없는데 그럼 내 생각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말고 전부 다 이런 식이요. 누가 목사님 직분자를 줬습니까? 그런 사람들 진짜 지구밖으로 가야 돼. 하나님 떠나버려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관계가 없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이건 절대 자격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인간적으로 자격이 필요하죠. 물론 조경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나의 한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다면 겨우 고기 잡아먹는 사람. 그물 던지고 낚시 던져가지고 고기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시대적인 사도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초대교회 시작했는데 108명은 누군지 모릅니다. 물론 7집사는 이름이 나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새로운 교회 성도가 되는 거 여러분이 집사님 되고 성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요 창세전부터 택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어져야 돼요.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것 따져갖고 막 평가하잖아요. 늘 자격 따지고 조건 따지고 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또 한계 따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말이야. 그래 제자가 하나님 제자를 불렀는데 제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속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것이 성령인도 맞지 않으면 늘 한계 잡혀 우리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조건과 자격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스펙도 하나도 없는데 아무한테 조건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인다 했어요. 육체까지도.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물론이지만 우리 육체에도 성령이 임하도록. 그런데 모든 것들이 성령에 붙잡히도록. 붙잡힌 인생. 사실은 우리 인생이요. 붙잡혀야 돼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성령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인생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도 그리고 내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게 하나님 은혜로 나오죠.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백이 된다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택하신 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아신 주님이, 나를 택하신 주님이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 수 없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무능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약속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않고 자꾸 내가 뭐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 이렇게 나한테 붙잡혀가지고 환경에 붙잡혀가지고 조건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 섬긴단 말은 뭡니까? 섬긴단 말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섬긴단 말은 영어로 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최대한을 주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까지 하면 되냐? 그리스도를 높이면 돼요. 최고로 높이는 자. 저는 늘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살아와서 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 단순한 종교의 이름 되는 그리스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 보여왔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 집사람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그리스도를 우습게 합니다. 다 우리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까? 성경 보세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요, 가장 완전한 이름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전능한 이름이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져서 그분을 정말로 높이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히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한 그리스도.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얼마나 완전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맞기 때문에 늘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야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나와요. 그래야 또 여러분 인생이 간단해진다니까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다. 그런 증거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높이란 말이야. 그냥 높일 수밖에 없잖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보, 내가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봐라. 나도 믿음이 없어 안타깝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만 믿게 된다면 끝나는 것이다. 어떤 죄도 어떤 죄도 다 끝난다.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을 만큼 완전하신 분이다.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지 말고 정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도 예수 믿어 산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냐. 지난번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생명과 사명이 나눠집니다.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신분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맞습니까? 그만큼 완전한 분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진리니까.
그렇게 늘 그리스도에도 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지난번도 말했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면 된다. 정말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냔 말이야. 내가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냐 말이야. 내가 네 문제 하나 책임 못 지겠냐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겠지 않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지 않느냐. 늘 주님은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와 함께한 내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주님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 여러분에게 들리지는 않지만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늘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잘나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되면 돼요. 오직. 저는 이 말이 너무 참 와닿았습니다. 오직. 그분만.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나는 그분이면 된다. 그분. 전도도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신앙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신앙생활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동생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예배한 거예요. 우리 볼 땐 똑같이 보이죠. 근데 한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인간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섭시다. 오직 그리스도. 누가 말하더니 말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데 나는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나는 그게 더 감사하다. 많은 거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요새는 지식이 홍수시대요. 얼마나 많은 건지. TV만 틀으면 전부 다 지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5만 가지 말하면 이거 먹으면 무엇이 없어진다. 다 상식이요. 그 참고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증인되잖아. 늘 말하지만 다른 것도 증인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증인되자. 그래서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야 돼요. 당신은 그렇게 할 말이 없냐? 그건 나랑 할 말이 없다. 다른 건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듣고 나한테는 그리스도만 들어라. 그만큼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또 이런 말이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말인데, 목사님은 정말 강단에서 맨 그리스도 사탄말만 합니까? 나는 그 말 듣고 굉장히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인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동안에 속았으면 됐지. 얼마나 내가 강단 또 속아. 옛날에는요, 솔직히 토요일만 되면 막 온통 책 쌓아놓고 막 이것 띠지고 저것 띠지고 말 만들어가지고 미사여고 써가면서 미사여도 아닌데 써가면서 잘해보려고 큰 몸부림치고 어떤 나도 모르는 거 자꾸 올라가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선풍기 바람 때문에 갑자기 엉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날나고 그런 본인도 모르는 그래서 저는 주보에 딱 만들어놨어요. 이거 보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전 더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골수에 사무친 만큼 정말 세포까지도 파고들 만큼 그러면 돼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은 다 각인되어 있거든요. 맨 답도 안 되는 건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 잘 잡고 있거든요. 그 내 인생을 딱 붙잡아 버렸어. 인생에서 완전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도록 성경에 약속한 그 축복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거기에 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이라는 말은 이건 구약시대 절기가 아니에요. 이건 의미가 있거든요. 3대 절기가 6월절,
그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때는 하나님 백성을 최초에 구원했다. 그걸 잊지 마라.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맥주력 오순절 같은 절기예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광야길에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줬기 때문에 추수할 게 없어요. 또 추수해도 안 되고 또 논도 밭도 없고 광야길에 언제 농사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하루에 필요한 영육간의 양식을 주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건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언제 뭐 씨를 뿌릴까? 하나님이 심지도 않는데 초곡식을 줬어요. 그 초실절. 하나님이 만나가 끝나니까 바로 또 우리 먹을 걸 주시는구나.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버리지 않는구나. 굶주리지 않는구나. 이걸 기념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초실절 맥추제라고 그래요. 그때는 최초의 보리 맥추, 보리 추수됐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처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맥추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 수장절은 우리 추수감사절, 가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1년에 4번 절기를 지키잖아요. 봄에는 부활절, 그리고 여름에는 맥추 감사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 4번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되 우리가 절기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새가족 될 사람인지 확인 말하면 새가족을 초청하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운 교회 가족으로 초청하자.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거라서 아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가 많다면 분명히 시간표가 되면 오겠지요. 우리 노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놓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불신자는 분명히 흑암이 잡혀 있거든요. 본인 뭐 인정하든지 말든지 흑암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빨리 나오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는 운명이 잡혀 있고 분명히 하나님 택함 받은 자도 그리스도 모르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절기를 통해서, 근데 성경 보면 절기 때마다 모든 백성을 나한테 보이라 그랬어요. 특히 남자들. 옛날도 남자들이 안 나왔는가 봐. 모든 남자는 나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좀 오해하지 마시고 불신 가족들한테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기도하면서 초청하십시오. 정중하게. 당신이 갈 거야 안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정중하게. 늘 했던 거든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그래서 오가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일단 불신 가족을 초청하세요. 같은 집에 살면서 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은 지옥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럼 성경 그렇게 말한다니까 미안하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당신은 지옥 백성이야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 저 영혼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음 주 오실 때 좀 그렇게 하시면서 모시고, 지금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절기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찾아내세요. 감사. 그 감사라는 것은 세상 감사 아닙니다. 육신의 감사 아닙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구원의 감사요. 우리 인도 감사거든. 구원해 주신 나를 지금도 버리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버릴 뿐이지 하나님도 안 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버릴 뿐이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이게 진정한 감사가 돼요. 내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번 맥주는 정말로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기쁜 마음으로. 그 여기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진짜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늘 기도하면서 이걸 체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무슨 죄를 범죄해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오케이. 묻지도 않고 네가 왜 그랬느냐, 어쩌다가 네가 그런 짓을 했느냐, 너는 이제 큰일 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어서 오너라.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나와 같이 가자. 걷지 말고 내 손 잡아라.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요. 정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절대 누구 정죄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절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의롭다는데. 하나님 넌 내 자녀다. 아무리 못나도 내 자녀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 맞잖아요. 남 못나다 가면 싫잖아요. 여러분도. 내 자식 분명히 잘못했어도 누가 뭐라 하면 싫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있기라. 그래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 것 찾기 전에 하나님 것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 앞에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 중에 제자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